5월 10일자 국민일보 기사에서 고려대 의대 박승철 교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맥박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서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돌연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돌연사라는 것은 뚜렷한 외적인 위해가 없는 상황에서 쓰러진 지 2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연사의 주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강조, 중점, 압력, 압박, 긴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의 의미는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꽉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놀랍게도 조사 결과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분노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의 젖을 빠는 아기도 화가 나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 젖을 빨다가 젖을 안 빤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법까지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부부 사이도 갈라놓고 심하면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분노는 사탄이 이용하는 가장 적절하고 쉬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분노는 신앙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등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몇 번이나 화를 내셨습니까? 10손가락으로 꼽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되게 차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의외로 화를 많이 냅니다. 사람들 중에는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비난을 받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일생일대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무엇보다 화를 내는 것이 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전부 무슨 말씀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을 내어도 그 분이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날 하루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그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씩씩거리면서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을 품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전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너를 죄가 원할 것이다. 너를 죄 짓도록 강렬하게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분노한 마음 그대로 동생을 들로 불러내어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감정대로 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분노한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마침내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에 충실하십니까? 감정에 충실하십니까? 말씀에 충실하십니까? 분노에 충실하십니까? 가인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순간 속이 상하고 인정하기 힘들고 화를 가라앉히느라 마음이 압력밥솥 같았겠지만 틀림없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인이 회개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 예배가 아니더라도 가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아이들을 책망할 때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분노를 따라 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 결과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이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셔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지금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그만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제가 그만 동생을 들여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 어디 갔다 오느냐? 라고 물으시는 할머니의 심정은 손자가 솔직하게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빵집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출연자가 함께 출연하는 출연자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가 축하 행사 자리였는데 검은 넥타이를 메고 왔다가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아니, 축하하는 자리에 왜 검은 넥타이를 메고 왔느냐? 넥타이를 풀러라. 그랬더니 넥타이를 안 풀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주변에서 다 풀라고 얘기하니까 넥타이를 풀어서 점퍼 주머니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행사의 주인공 되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축하 행사 자리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와서 우리가 다 책망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넥타이를 풀고 들어왔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당황을 하면서, 그리고 당황해서 그랬는지 시치미를 뚝 떼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나는 검은 넥타이를 맨 적이 없다. 푼 적도 없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지라고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달리 보였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아주 공신력을 요하는 직업인데,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저렇게 금방 좀 전에 밖에서 그런 짓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는 마침내 죄를 짓게 하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더욱 악하게 되고 모질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인은 마침내 그 자신의 분노가 자신을 강렬하게 이끄는 대로 마침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고 그의 마음을 아주 모질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분노하고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학년이었던 여학생과 그 동생의 부정한 관계를 알게 된 주인공이 전학을 가면서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결국 그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 동생은 그 주인공에 대해서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술을 먹고 귀가하던 주인공은 공중전화 박스에서 납치를 당하게 되고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이유도 모른 채 매일 만두만 먹으면서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 주인공 역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아주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죽은 여학생의 동생은 주인공에게 자기가 원했던 방식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수를 하고 난 다음 복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 잔인할 대로 잔인해진 주인공 역시 한 최면술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지금까지의 그 끔찍한 기억을 다 지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영화에서 그토록 씻을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처절하게 복수를 한 결과는 자살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억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하는 정신적 자살이었습니다. 오늘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두 가지 벌이 주어집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첫째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밭을 갈아도 전처럼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힘은 힘대로 드는데 열매가 없고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인 우리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있습니다. 10대는 10대대로 방황하고 20대는 20대대로 방황하고 30대, 40대, 50대 아니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생들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살아가고 분노한 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죄를 짓고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방황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를 따라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확한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이정표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분노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은 영원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 역시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사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갔던 카르타고는 방탕과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과 죄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겨우 18살에 사생아를 낳고 지극히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진리를 찾기 위한 방황이 시작되고 마니 교회에 빠져서 9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웃집 아이들이 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톨레에게 들고 읽으라 하는 말씀이 마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서재로 가서 책을 뽑아 들고 펴서 읽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고 펴서 읽은 부분은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꽉 박혔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내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분노하느라, 미워하느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항하느라, 말씀이 아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라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관계는 틀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서 한숨과 탄식으로 막막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향하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분노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지명수배를 받던 사람이 쫓기던 사람이 잡히면 아이고 내가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속이 시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이야기하면 오늘 유치장에 가서 오늘 깜빵에 가서 두 다리 쫙 뻗고 잘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쉼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벌을 받은 가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존중함이 없이 제물을 드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분노대로 동생을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하고 끝까지 반항하는 가인.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자 자신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가인. 사극을 보면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반정이 일어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악행을 저지른 인간들을 단죄할 때 그 장면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그동안은 악행을 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지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뇌물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위에 있는 사람을 움직여서라도 자신이 살려고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런 인간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죄의 상한 벌을 받을 때, 형이 집행될 때 통쾌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는 보통의 사극과는 전혀 다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어찌 동생을 죽인 죄인이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응분의 대가를 치르라, 이렇게 되면 보통의 사극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과 응보의 논리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벌을 내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 치마도 뺏을 판인데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제사를, 그 예배를 내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이번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시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찾아오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비록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분을 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범죄하고 숨고 거짓말하고 반항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물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죽임을 면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죽임을 면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여전히 마음의 분을 풀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을 직고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존중함 없이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먼저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거짓말과 반항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와 순종으로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편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베푸신 긍휼과 은혜에 감격하여 그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진심으로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와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를 우리의 진심으로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